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 동안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36년 생애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인파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환호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펼쳐놓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이 도관이었습니다. 열광의 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내리막길에 오셨을 때에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까?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때문에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 역시도 이것을 행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능한 일이라는 말은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는, 이 능한 일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만약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누가가 제시한 증거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을 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왜 나귀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혁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뿐만 아니라 은 30에 팔릴 것이다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예언들이 다 딱 들어맞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신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한 것은 AD 3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이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딱 들어맞았습니까? 누가가 신통방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원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소개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왕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무리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찬송을 했어요. 무리들이 어떤 찬송을 했는가? 그 찬송에 대한 내용을 누가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송의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누가는 특별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무리들이 찬송한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고 이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불쾌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찬양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을 꾸짖으라고 항의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 짐승이 울부짖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크락션이에요. 크락션. 경적 울리듯이. 그렇게 울릴 거다.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을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0절과 11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멸망의 날에는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다고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좀 살려줄 거 아닙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죽게 생겼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리를 안 지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는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좋아서 기뻐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로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외쳐야 될 소리는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내리막길로 오시는 길에서 우셨어요. 감람산의 높이는 해발 810m예요. 예루살렘의 높이는 700m예요. 110m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100m 높은 고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셨습니다. 여기 우셨다는 말은 성경에 곡했다는 뜻입니다. 이 우셨다는 말이 쓰이는 곳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었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이 죽었을 때 울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울었다고 해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와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제일 괴로운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웁니다. 이 울음은 인생이 느끼는, 인생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이 가장 괴로운 이 표현, 이 고통을 울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갑자기 우셨어요. 그것도 그냥 흐느낀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우셨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애쓰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갑자기 막 펑펑 우셨어요. 누가 봐도 울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왜 웁니까? 사람들이 기쁘면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순간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주위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울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웃고 즐기고 떠들면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가정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만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 못 가더라도 결혼을 못해도 직장 못 다녀도 가난해도 무식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소식입니다.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영원한 지옥 형편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망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행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지 알려주었습니다.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그 멸망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토둔을 쌓고 흙 언덕을 쌓아가지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사면을 다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그 당시에 6월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인구의 수가 270만이라고 기록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산 사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유령처럼 붕 떴어요. 그럼 먹을 걸 찾아 방황을 했습니다. 성 안에는 풀도 소똥도 먹느라고 없었답니다. 풀도 없었어요. 소똥도 없었답니다. 예, 똥까지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인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자녀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늘 절비했고 성 안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너무 진동해가지고 성 밖으로 시체를 버렸는데 그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체를 옮길 힘이 없어가지고 큰 집에다가 시체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문을 밀폐를 해서 닫아버렸습니다. 디도 장군은 그 악취와 광경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은 금은 보화를 삼키고 탈출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그 금은 보화를 찾으려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렇게 요 로마 군인들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콜로세움 원형 경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던 사람들이 97만 명, 그 외에도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람이 이루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44절에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녀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일지도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자녀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어쳐가지고 돌멩이에 내어쳐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벽 사이에다가, 성벽 사이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돌을 떨치면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포개진 게 없었어요. 훗날 디도 장군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이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모를까봐 로마 군인들에게 서쪽 벽은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벽이 만국의 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로마에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포로가 됐는데 디도 장군은 이 요세푸스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유창하게 잘하니까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통역관으로 썼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유대 전쟁사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그 사실을 그대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AD 70년에 로마의 멸망에 대한 사건을,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거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AD 30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언했고 누가가 60년에 기록한 이 성경이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누가가 썼던 이 성경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떤 전략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지,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민들을 죽일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있었던 포로였던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전쟁사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날 그 광경을 목도하시고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을 차마 맑은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씻어주고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광경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펑펑 흐르는 눈물조차도 그 끔찍한 광경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 그랬어요.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방문합니까? 예수님이 방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방문을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카이로스로 썼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마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방문은 구원의 방문이 아니라 심판의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 전의 사건을 3분의 1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가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애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 멸망을 슬퍼하며 불렀던 노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성통곡하며 우셨던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눈물이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만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울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옆에 누가 울고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납니다. 부모도 옆에서 자식이 울면 같이 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은 성도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다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종말을 앞두고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상식과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끔찍한 재난이 닥칠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익,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국 국민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서, 외교력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백신 하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힘이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인구보다, 자국 인구보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누구보다도 빨리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 목숨이 다 다릅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목숨과 부자 나라 사람들의 목숨이 다릅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로 전 세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울음바다입니다. 울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다 편안하게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면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상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함과 끔찍한 멸망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세상 종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AD 70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 종말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복음서가 다 세상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말이 올 거다, 이런 비참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코로나가 오리라고 예상을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들여다 닥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 세상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세상 종말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종말을 예상하고 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모두를 울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껄껄껄 웃고 계시겠어요? 그래, 잘됐다,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놈들. 그러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민들을 향해서 내가 울 때 너희도 울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민들은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를 알았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장차 우리가 당할 멸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애타게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멸망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운다면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아가지고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 40년 뒤에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도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를 아는 성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아픔은 세상 종말을 알게 하는 사인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강력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십니다.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실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슬피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과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위기를 닥친다고 할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자행자제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심판을 위한 방문이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구원의 방문이 심판의 방문이 되어버렸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죽임으로 이거는 구원의 방문이 아니라 심판의 방문이 되어버렸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도 똑같을 것입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위기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